63절에서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딴 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요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딴 데로 막 벗어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이거 하다가 딴 데 가버리면 안 돼요. 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나가서 후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디로 이제 가시느냐 하면은 이들이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그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회라는 것은 재판정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재판하려고. 그래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그 중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뒤에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 보라고 이런 그야말로 엄청난 희롱이죠. 이게 뭣도 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게 있은 다음에 이제 공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거예요. 뭔가 무질서죠. 뭔가 맞지 않는 이게 상황이죠. 이 말씀 맡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세상의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물리적 성전의 대제사장이 참 하늘나라 하늘나라 대제사장을 지금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씀 맡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까? 이 사람들이 말씀 맡았는데 말씀을 전부 다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시대에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바로 사람들 재판해요. 내가 바로 다 판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판단하고, 이게 자기네 그룹 당짓고 막 뭉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큰일 난다.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은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 다 판단해요. 다 관습적으로 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탐해요. 말씀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되면은 주로 목회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가 권력을 부리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이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유혹이죠.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맡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런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처럼. 그럼 이 사람들처럼 빠져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재판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게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다윗처럼.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성령님하고 혼의 역사하는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니까 성령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런 세계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윗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 3000년 전에 다윗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안 할지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말을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하늘나라 대제사장인데, 이 하늘나라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길을 냈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늘길을 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구나. 이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지성소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너희들도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하늘길이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요. 하늘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배울 때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1000번 들으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2000번, 3000번, 4000번 들으면은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계도 이 하늘길 위에 서가지고 하늘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지고 내 영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선을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 채운 상태에서 선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하늘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은 데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은 데서 살리는 거예요. 말을 딱 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권세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늘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하늘의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이 돼요. 성경에 기록되듯이 다 사도행전처럼 기록이 되어가지고 요 기록된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 최고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 회장이 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루에 수없이 많이 벌죠. 이게 지금은 주식이 따블이 돼가지고 또 1년 만에 거의 배가 되었죠, 재산이. 근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언어 한마디만 사용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죽은 데서부터 산자로 죽은 데서부터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창출한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출을 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창출의 사람이 돼버린다,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하늘길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 세상인데 그것을 영의 길인데 영의 길을 딱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가치 창출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라.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딱 요걸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집중해서 가시게 되면은 정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공회에 끌어들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이 사람들도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안 통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이게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안 통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안 통한다. 그래서 이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미 답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자, 이걸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겠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무슨 주석책이라든지 이런 데 해석이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까지 그냥 요청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우편의 권세, 이제부터는 우편의 권세에 여기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는데 재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나를 죽여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죽여보면은 나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 권세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우편의 권능을 보여주겠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우편의 권능에 이게 죽여보면은 우편 권능은 무엇인가? 부활의 권능이구나. 부활의 권능. 자, 사실상 이 사람들은요,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네들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다 혼미케 하는 영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제로예요. 선에 관해서는 완전 제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지만은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진짜 선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관습과 그 자기네들의 자리, 유전과 전통 이것을 중시한 자들이죠. 그 자기네들이 선생 노릇을 하면서 돈을 받아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재판을 하는데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면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진짜 참 성전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에요. 참 성전을 파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성전을 파괴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이 일으키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라는 성전을 죽이게 되면은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 성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이 생겨버린다. 세상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 돼버린다. 그래도 나를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 그걸 알았겠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 왜 몰랐을까요? 마귀는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말씀이 솟아나요. 오늘 계속해서 지식이 창출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모든 존재물들을 다 감찰하시고 감찰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이 새로운 것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뭘 했다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한테 네가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전에 여기에 있었지만은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있었지만은 근데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전인 그 속에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들이 여기서 그 속에서 솟아나요. 하나님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 솟아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그래서 지금 권능의 우편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내 성전을 파괴하라.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한번 파괴해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바벨론 제국은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지만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되면은 내 그 성전을 파괴하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3일 만에 일으키는 이날이 이르게 되면은 내 성전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 일으킨 그 성전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다 끝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죠. 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이 사망의 권세인데 이 사망 권세가 부활의 권세 앞에서 바로 무효화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이미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런 여러분들 하늘의 지식을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이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경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믿음의 경로
믿음이 이와 같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은 의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려 하면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열매가 있게 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공식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이런 공식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식대로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객관적인 믿음,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저절로 알려지는 그 믿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의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이 지식의 세계 속에서 매일같이 머물러 계시라. 그래서 선을 쌓게 되면은 선에서 선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 저도요, 이 세계를 알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다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 알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를. 그래서 어느 정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더니 이제는 속에서부터 인전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보라. 그래서 듣는 데서 하늘길을 찾아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자, 하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했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쳐다보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지 나라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은 둘이가 필요가 없다. 이 왕은 하나여만 된다. 항상 마귀는 이 우열 다툼을 하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가 있으면은 요 세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있을 때 요 세 명이 이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잖아요. 죽어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하잖아요. 이게 사람 죽이면서 이런 것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누르고, 그 다음에
틀을, 그 접자는 틀을 만들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서 먼 나라로 가서 새를 달라고,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새를 달라고 했더니 종을 때려서 보내고 다시 갈 때 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내 아들은 공경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요 아들을 죽이고 요걸 내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이거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자. 이 이스라엘 나라 이거 내 걸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 걸로 만들어버리. 이 시대에도 엄청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고백?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재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려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다 이러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율법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게 피상적인 말씀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가 열성을 내야 돼요. 내가 열성을 내가지고 내가 뭘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속에서부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맹인입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시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시라. 이게 쓱 들어가셔서 거기에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세계입니다. 성령님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선생이기 때문에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다 알고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삶의 무기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존경의 무기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만 그냥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준 것을 우리는 단지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매개체. 나는 성령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매개체. 우리가 질그릇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보배를 담은 것이 우리 사람만이, 이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늘의 보배를 담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다. 이게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담아가지고 나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날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딜리버리 하게 되면은, 배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요 배달을 어떻게 하는가? 요 배달이 바로 아까 얘기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어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는 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이 언어. 이것은 내가 영어를 하면은 영어에다가 그 언어를 실을 수 있고, 내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한국말에다가 그 언어를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입술이 되시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딱 주시면은 우리는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 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세상 말 하지 말고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영어를 좀 잘하면은 무슨 영어 잘하는 게 막 권력화돼 가지고 영어 잘하면 취직도 잘 되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참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 막 영어 하려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 영어라는 것도 제가 이리 보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일단 듣는 게 돼야지 말을 하지.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것은 애워가지고 말하는 거죠. 애워가지고 말하는 게 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자꾸 들어야만 되더라. 자꾸 들어가지고 1000번 이상 듣고 3000번, 4000번, 5000번 들으면 말이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부 다 글로 공부했잖아요. 글로 공부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확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릴 때에 이 언어를 배우는 그런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번 통합이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각자 다른 나라 일본말로 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알아듣고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본말로 알아듣고 막 이런 한번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언어를 만드는 기관을, 여기 신비한 기관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어린애들 말 배우는 거 보게 되면은 엄마 하면서 계속 말을 듣잖아요. 계속 말을 들으면은 말을 딱 하게 되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 언어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를 기억하는데, 그래 계속 들어야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늘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100날 들어도 30, 40년 들어도 거기서 거예요. 진짜 하늘의 말씀을 들으시라. 진짜 하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는 것도 이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는 거. 자꾸 듣고 들으면은 내가 어느덧 하늘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나의 본체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의 빙이에요. 마이 빙, 나의 본체예요. 근본 본체. 근데 나의 혼과 육체는 이거는 옷이에요. 영의 옷이에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영의 옷. 껍데기의 삶을 살지 말자, 우리 이거. 껍데기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본체의 삶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본체에서 말하는 말을 하자. 영의 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영의 말을 빨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 영의 말을 하시라. 이 껍데기 죽을 때까지 이 껍데기 말만 하고 살지 말고. 이런 누구든지 예수 살려주는 영이 있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면 그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 훈련장이다. 영의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언어 훈련장이다. 요 말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오던 옛날 말들은 다 없어져요. 쓸데없는 말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진짜 이 생명의 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말을 그 하늘의 말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낚을 수 있구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오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육체, 이 옷과 같은 이 육체가 빛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령함이 막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손에도 신령함이 전달이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도 신령함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옷에 있는 걸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갖다가 얹으면은 그냥 이 병이 나사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요 속에서 솟아나요. 그러나 손수건은 한번 딱 갖다 대면은 그 다음번에 이 사람한테 갖다 대면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신령함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첫 번째 그걸 본 사람,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신령함이 묻어 있는데 첫 번째 내려간 사람이 병나섬을 받는 두 번째 내려간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진짜 병을 다 낫게 하면은 그 지금까지 보존돼 가지고 막 다 낫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속에서부터 신령함이 나와요. 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막 신령함이 솟아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최고의 하늘 성전으로 닦으시고 최고로 만드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최고의 그 역사를 창조하고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